마가복음 강의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부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들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리부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자성어죠. 거표의 속리, 그 다음에 안이부 가틀동. 영상 좀 가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현이 표리부동입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은 전혀 아닌데 내면의 의도를 완전히 속이고 있는 그게 바로 표리부동의 이야기죠. 이 표리부동이 언제부터 생겼느냐라고 한번 찾아보니까요. 중국의 이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힘 있는 자가 패권을 장악하는 그리고 동맹과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외교, 군사 행동도 겉으로는 친선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표리부동의 시대가 바로 이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춘추 전국 시대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배경을 보면 여러분 진나라 왕이 초나라에게 외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나라 이 사신이 이 초나라 왕에게 가서 정말 공손한 태도로 정중하게 친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할 것을 제안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진나라에서 초나라로 사신을 보내면서 친선을 제안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뒤에 속 내면에는 사신을 이렇게 보내서 되게 친근하게 한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비밀리에 군대를 동원해서 초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진나라의 이 표리부동한 행동을 통해서 초나라가 완전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나라의 이러한 형태를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겉으로는 우호적으로 행동하고 속으로는 전혀 다른 의도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표리부동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나 어떤 조직 안에서도 이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눈앞에서는 상냥하고 친절한 미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냉소함과 험담과 비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 표리부동의 모습이 아니었나. 외식과 형식으로만 거칠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라고 정해봤는데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드러나는 마음인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표리부동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진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어버이 주일을 지켜드리면서 이 형식만 남고 복음이 사라진다는 제목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순회 전도 여행을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죠.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왔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냥 보낸 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행위가 곧 율법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신성 모독을 하고 있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부정한 손이라고 표현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내려온 구전으로 내려온 장로의 전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로의 전통이 이렇게 쭉 포로 생활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성문화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오히려 더 장로 유전을 더 지키는 그런 형식주의 믿음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조상들이 세워놨던 그 장로의 그 전통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하기에 이르렀죠.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아셨죠. 그래서 이들의 외식적인 이 형식적인 그 믿음, 그 신앙을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을 비꼬았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찬련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은 장로의 교훈이었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보다 더 위에 두었다.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들의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보다 더 위에 두었던 장로의 전통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형식과 전통, 율법에서 어긋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부모 공경까지 갔죠. 근데 그 부모 공경을 뭘로 연결시켰냐면 바로 고르반으로까지 연결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싫으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고르반만 외치면 나는 할 것 다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불순종을 합리화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형식만 남고 복음은 사라진 완전히 빈 껍데기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말미에 우리의 믿음도 형식만 남고 복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 건가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잠깐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말씀과 연결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표리부동적인 이중적인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그 어떤 열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진짜 이중적인 형태의 표리부동의 모습으로 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쩌면 우리 주님의 자신들의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아마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무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불러 모은 것이죠. 다시 한번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지만 주님이 책망하신 그 의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여있는 대중들에게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밖에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이거 표현하면 지금 음식물을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물을 비유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능히 밖에서 들어오는 게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래요. 자, 이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정결법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예요. 자, 이걸 좀 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이게 뭘까요?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은 곧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하죠. 12가지로 소개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어때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따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랬는데 제자들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 도대체 예수님 방금 무리들이 모였을 때 한 이야기가 이 비유가 무슨 내용입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를 물었다는 것은 여전히 제자들도 유대적 전통, 율법적 사고에 여전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무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럽냐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자, 밖에서 들어온 거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죠. 차라리 그건 어때요?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거 생리적으로 맞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은 그냥 들어오면 밖으로 그냥 빠지는 거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근데 모든 음식은 깨끗하대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과 빗대어 보면 계속해서 정결 그리고 부정한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인가? 부정, 정함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 율법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먹는 것과 먹지 못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분명하게 구별시켜 놓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정해서 놓은 정결예를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선언이거든요. 사실 구약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시켰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예표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영적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삶.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소유된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그 거룩해야 되는 것을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먹는 것과 먹지 못한 것을 구별시켜서 그걸 통해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유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이 구원까지는 연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설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럼 결국은 정함과 부정,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했냐는 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이 더 이상 부정과 정함의 그 원리를 타파하고 이제는 완전한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예표적인 규례들은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보자기에 내려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 뭐 먹어요 이거? 아니,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사건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했던 그게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놀라운 이 사건이 나중에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믿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울 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음식은 이제 다 깨끗하다라고 한 이 선언은 이제 부정과 정함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나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되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능을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판을 뒤엎으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 사흘 동안 일으키라는 것은 곧 당신의 육체를 가리킨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십자가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이 참 성전이심을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정결, 제사, 제도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정결하게 온전히 정결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피 흘림의 제사가 진행되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분명히 그랬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 겉과 형식으로 거칠어되어 있는 그들의 그 신앙, 여러분 이게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어떤 말씀을 했냐면 제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거죠.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완전히 형식과 외식만 가득 찼던 이스라엘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도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으라. 압박하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와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빛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는 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구약에 했던 그런 성전 제사가 아닌 이제는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제사, 절기, 정결법은 더 이상 제 역할이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을 이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새 언약을 계속해서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 새 언약이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허락하셔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에 드려졌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율례, 새 규례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새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새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새 시대에 그럼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 거냐는 거죠. 새 영을 가지고. 근데 오늘 보면 여기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돼. 이게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율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새 영을 가지고 성령님을 가지고 이걸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분명한 근본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절기, 예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종교 논쟁을 엄청나게 벌일 때가 있습니다. 부활 논쟁과 함께 또 세금 문제. 그 가운데 하나가 율법사가 나타나서 율법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에스겔서에는 새 영을 통해서 근데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율례와 내 규례를 행한다고 해요. 그럼 율례와 규례는 곧 율법을 뭘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규례를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켰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근데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여러분 강령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끌다,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붙들고 있는 중심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중심 강령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참된 목적과 방향, 그 강령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강령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곧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그러니까 율법이 의미하는 참된 의미를 붙잡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법, 구약에 나오는 제사, 그런 절기,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어떤 거룩을 위한 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정신, 그 의미를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구속을 붙잡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지자 율법의 강령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6절에 세 번역으로 볼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율법에 붙잡혀서 사는 율법주의와 형식적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즉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못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율법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기본 틀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율법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아요. 성경대로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교들. 구약의 잣대로 우리를 자꾸만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어제 구민행가에서는 성막쌤이나 영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구원파 바옥수파에서 한 거였다고. 어제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궁금해서 갔대요. 근데 이상하더래요. 무료였지만 거기다가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을 다 적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적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유혹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자꾸만 형식과 외식으로 치우쳐버리는 그 율법주의 사상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의 변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보면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 마음에서 나오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7장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이게 12가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래요?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그거 쭉 이어져요. 여기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나온다는 거냐? 원문을 보니까요. 이게 현재 시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자리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왜요?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 본성,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게 아직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에덴 동산의 그 은혜가 있었던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의 시대를 보면 어떡합니까?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일부 다처제를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서 이 라멕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신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주겠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주겠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패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심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뭐냐? 여기서 12가지로 소개하는데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전체적으로 동화보면 십계명에 속한 내용들하고 할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 6가지와 그 다음에 속임, 음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정확하게 나눠져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재미나이한테 이거를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2개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위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은요 이게 복수로 써져 있는데 이 밑에 속임부터 우매함은요 단수로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 나와 있는 6가지는요 구체적으로 죄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내 안의 내적 성향을 의미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여러분 음란이에요. 가장 먼저 음란이에요. 여러분 음란은 무엇입니까? 성범죄죠. 성경에서 이 음란을 2개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 음행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포르테이아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음란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을 안 해서의 음란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부부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음행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가정이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은요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 걸 착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종국에는 그 도둑질을 하는 거에서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세 번째 살인까지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은 결국 뭘로 연결되냐면 바로 간음, 도둑질은 탐욕, 살인은 악독까지도 쭉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러면 후반부에 있는 내면에 있는 거죠. 내면에 가장 먼저 뭐예요? 속임.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예화로 들었던 표리부동, 위성적인 행동,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음탕이에요. 음탕 뭐예요? 절제 없이 방탕함을 내기에 무법천지죠. 존중하지 못하는, 남을 그냥 인정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음탕이에요. 그 다음에 질투죠. 이게 원문에는요 흘기는 눈이에요. 시기와 탐욕, 비방,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중상모략이에요. 험담이죠. 그 다음에 교만. 성경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로 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안에서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뱀의 유혹이 있었죠. 이게 교만함이죠. 물론 우리가 시작할 때 사탄의 타락도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교만함을 두고 예표로 들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우매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우매함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 하나같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더러운 악한 생각들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즉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41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강권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난 시간 말씀과 연관시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음식을 먹는 거, 부정한 거, 장로의 유전을 빗대어서 이야기했던 거, 그게 진짜 부정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그것들이 진짜 부정한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정, 진정한 정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잡는 인생. 여러분, 사람의 시선은 겉모습을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율법적인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정말로 변화된 존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내 마음에부터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악한 생각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무찌르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